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또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케이션을 준비했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준비했다던가 이 모든 것들, 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아니 지구 전체가 그것이 다 취소된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이 지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0년도를 지나면서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참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We made it. 금년 우리가 잘 보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구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전통과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 있습니다. 또 좋은 신앙 서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경 66권,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심되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왠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뭐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로컬 처치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필요 없다. 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주님과 직접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냐. 주님의 말씀 직접 내가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꼭 존재할 것입니다. 저 핍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아랍 국가들 뭐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나라, 핍박이 많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도 교회가 있고요. 세계 어디를 가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우리의 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 여러분들,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쓰임받아,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안식일, 음식을 제대로 가려 먹어야 된다.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 골로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멤버들 가운데 막 환상을 보고 천사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환상을 봐야 된다, 천사를 봐야 된다, 천사를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신비주의자들, 천사 숭배하는 자들, 환상을 보고 그것을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때로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강압적으로 막 강조하고 억압하는 자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알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의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가까이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몸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 판단할 적에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또는 뭐요? 뇌사. 뇌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네. 심장은 조금 뛸지 모르지만은 얼마 안 있다 심장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시고 이 머리로서의 모든 일을 이 몸이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면 말로만 예수가 머리죠. 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 넘버 원입니다. 네.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만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진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왜 그러냐? 왜 로만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그때 로만 캐톨릭은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로만 캐톨릭은 엄청난 교회지만은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만 캐톨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면 성경의 말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패된 교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머리였어요. 예수가 머리가 아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황과 캐톨릭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좀 싼 거는 자기가 구원, 좀 비싼 거는 가족이 구원, 아주 비싼 건 뭡니까? 조상까지 구원을 받는 아주 그런 엉터리, 아주 거짓된 것, 그것을 면죄부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이 캐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성경을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교회는 히브리어를 안다던가 그리스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라틴어는 우리가 뭐 죽은 언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학자들이 쓰는 언어인데 그 당시에도 그걸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그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여러 폐단들이, 잘못된 것들이 로만 캐톨릭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해보려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개혁 운동을 했다는 거.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그래서 그들이 이 개혁을 하면서 오직 5가지 이거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어떤 면을 보면 뭡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정리한 거예요, 체계. 첫 번째 보면 오직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뭡니까?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부르신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황께 맞추는 게 아니고요, 면죄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만 성경책 읽고 그런 것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의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출소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가지고 계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말씀했을까? 그렇죠?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나라들은 분명히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뭡니까? 남자들에게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뭐예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고 한 세례를 받았다. 다 주 안에서는 한 몸으로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들 힌두교, 그렇죠? 인도, 네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에 뭐 좋은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뭐 십계명 그리고 뭐 레위기 이런 하나님께 주신 법과 같이 그 힌두교에도 만우법전은 주전 1000년도에 그래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00년 된 거죠. 3000년 된 법전인데 지금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만우 창조신은 말하기를 악행과 부정을 배분했던 남성을 타락시키는 것이 여자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되고 잘못되는 그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뭡니까?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거, 여자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사별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 오 마이 갓. 그것이 바로 이 만우법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이게 존속돼서 사는 거죠. 존속돼서 평생. 참된 아내는 남편이 훌륭한 자질이 없더라도 항상 신처럼 섬겨야 한다. 남편 신처럼 섬겨.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왕은 부정한 여인을 궁중이 다니는 장소에서 개의 먹이로 던져야 한다. 부정한 여인을 보면 왕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개의 먹이로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힌두교 만우법전에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금도 어디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난다 그러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거기는 화장을 하거든요. 과부가 같이 그 남편과 화장해요. 살아있는데. 그것이 그 가문의 하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힌두교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시골 저쪽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가 시집까지 와요. 시집갈 때에 지창금을 가요. 지창금. 근데 지창금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랑 엄청난 돈. 그래서 뭡니까? 그 집안에 딸이 두세 태어나면요. 그 아버지가 운다고 합니다. 운다고 해요. 왜냐면 얘네들 시집 보내려면 진짜 우리말로 말하면 기둥 몇 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여자아이를 가진 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에서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다 주 안에서 하나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피를 받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서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 뭐 눈이고 귀고 코고 팔이고 손이고 뭐 발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지체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서로 몸을 이루는데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팔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팔, 다리, 손, 눈, 코, 귀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지만 우리는 다 주안해서 한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는 것은 그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는 뭡니까?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뜻을 받들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 멀리면 뭡니까? 선교제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몸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 마디의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뭡니까? 숫자의 성장이 될 수 있고 영적,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 다 합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자라나게 성장케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놀라운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까?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네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성장해가지고 막 숫자를 불키고 이런 것이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드릴 적에 때로는 숫자가 성장하고 더욱더 나아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게 교회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인 것처럼 참 이 교회가 또 성장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보니까 뭐요? 어떤 지체 중에 그렇죠. 이렇게 쓰이는 지체, 저렇게 쓰이는 지체, 앞에 나타나는 지체, 숨어있는 지체, 요긴하게 쓰이는 지체, 여러 가지 그런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아름다운 지체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뭐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끌어주고 부족한 것을 더 입혀주고 뭡니까? 잘하면 서로 기뻐하고 잘 못하면 서로 슬퍼하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고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벌써 다 보셨어요. 지금 12제자가 있느냐? 아니, 한 명은 지금 배신했죠. 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의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아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세워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뭡니까? 너희가 서로 1대1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같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 아마 상반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장케 하신다. 2021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또 그 교회에 세워지는 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